찾아오셨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위 그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나 아니면 신급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대가들 중에는요, 능력 없는 자를 찾아와서 은혜를 베푼 예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없는 것 같아요. 거꾸로 그런 신이나 그런 대가를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은 정말 힘겹게 온갖 난관을 다 돌파하고 찾아가야 겨우 만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이죠. 가끔은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명약이 있다, 그런 비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런 약들은요 정말 구하기 어려운 곳에 항상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 속에 대체로 나오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이야기는 대체로 다 그런 형태입니다. 옛날 어느 스님이 한번 만나려면 3000배를 하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포기를 하고 도전을 안 했는데, 어떤 분이 기어코 3000배를 하고 난 다음에 만났더니 그분 하시는 얘기가 뭐 하려고 그런 짓을 했느냐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많이 물었던 것 같아요. 왜 그 스님께서 그렇게 하셨느냐 그랬더니, 그러는 과정에서 스스로 깨달음을 얻으라고 그랬다, 그런 답변이 있더라고요. 어쨌거나 유명하다는 사람 쉽게 만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반면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찾아오셨죠? 바벨탑 사건으로 사람들이 온 세상에 흩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를 불러내셔서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십니다.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겠냐고 물으셨는데,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고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요,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책이 신명기고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책이 레위기입니다. 범죄하고 쫓겨난 인생이 스스로 하나님을 도저히 찾아갈 수 없게 되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레위기의 제사에 대한 이야기죠. 제사 드리는 방식도 가르쳐 주셨고,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워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유컨대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부모가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낳은 이후에 그 엄청난 수고를 다하는 것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범죄하고 떠나버린 그 인생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또 준비하시느라고 엄청난 수고를 하셨는데, 그 수고의 정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이라이트가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그야말로 진정한 왕으로, 또 진정한 제물로, 진정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이 예수님의 모형으로, 히브리서가 말하는 그림자로 보내주신 것이 구약시대에 나와 있던 그 제사장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맡으신 역할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맡으셨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맡으신 그 많은 일 중에 대제사장으로서 얼마나 탁월한 분이셨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뒤에까지 쭉 이어져 갑니다만은, 오늘 이 짧은 본문 가지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어떤 분이셨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모세 이야기부터 제가 시작을 한번 할까 합니다. 얼마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이니까 좀 가져오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모세의 위대함을 설명해 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중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던 사람이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말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의미 있게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감히 비교할 대상이 없는 위대한 선지자였다고 합니다. 사역이 없는 청렴한 지도자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요. 그렇게 위대한 모세의 자식들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요. 그 자식들을 후대에 어떻게 대접을 했다는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저로서는 제일 크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오경을 기록해서 넘겨준 사람입니다. 이 의미가 대단해요. 율법의 대표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는 모세 그러면 바로 율법이에요. 거의 동료로 썼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하셨을 때에 나타났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왜 모세가 나타나셨을까요? 구약 율법의 대표자라는 말이죠. 심지어 모세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세상에 우리 인생 중에요, 이만큼 위대한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라는 측면에서 모세를 보면 그야말로 일용직이라는 것은 하루하루 연속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보면 일용직도 아니에요. 딱 한 번만 쓰신 일용직이에요. 그래서 일용직이라보다는 어쩌면 일회용 대제사장으로 쓰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한 위임식 제사에서 모세가 제사를 주관한 일을 한 번 맡았습니다. 딱 한 번으로 끝입니다. 제사를 지낼 제사장을 세워야 하는데 제사장이 없던 시절에 제사장 대용으로 모세가 딱 한 번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요 위대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제사장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그냥 임시 일회용 대제사장이었을 뿐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운 제사장이 아론이죠. 최초의 대제사장이 아론입니다. 여러분, 아론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길래 그가 대제사장으로 세워져서 온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그 제사를 통해서 모든 백성의 죄를 살 수 있게 되었느냐는 거죠. 그러면 아론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고 생각이 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요, 금송아지를 만든 그 주역이잖아요. 미리암과 함께 모세를 대항했다가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렸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아론도요, 하나님께서 너한테만 말했냐? 이러고 도전했던 사람입니다. 좀 자세히 살펴보면 주범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말에 끌려서 그 일을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아론이 걸리지 않았던 것은 주범이 아니었을 가능성이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금송아지를 만든 거 그것도 아론이 주도적으로 했다기보다가 백성들이 하도 그러니 말 안 들었다가는 잠깐만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어떤 위협적인 분위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일을 떠맡았을 공범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렇거나 말거나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가장 큰 어른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아들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위임식을 마치고 얼마 안 돼서 제멋대로 제사를 드리다가 징계로 죽어야 했던 아들이 둘 있었잖아요. 두 아들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아론이나 그 아들들이나 다 제사장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흠결이 많아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온 백성의 죄를 속하는 제사장 혹은 대제사장이 될 수 있겠느냐고 묻는다면 자격이 있어서 대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1, 2, 3절을 5장 1, 2, 3절을 조금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2절에 가시면요. 자기도 연약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3절로 가면요. 그러므로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 가운데서 택했으니까 사람처럼 연약한 존재인 게 틀림없고,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이 말은 제사장 자격을 온전히 갖춘 사람이 아니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불완전한 제사장이므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위해서 속죄해야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아론이 위대해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의 아론은요, 불완전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가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느냐? 여러분, 4절 제일 끝에 한번 보세요.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라는 말을 보면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된 겁니다. 이유가 뭔데요? 모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하고 생각 비춰보면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으셨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이었던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 가운데 가장 멋있는 사람 한 사람 골라가 내보내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귀한 자녀가 될 만한 조건이 없습니다. 아니, 이 땅에 우리끼리 봐도요, 우리보다 나은 인간들이 엄청 많아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하필 나를 왜 부르셨느냐? 아무리 생각해 보세요. 답 안 나와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왜요? 몰라요. 왜 부르셨는지는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답이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시지 않을까요? 내 마음이다. 왜? 그 외에 무슨 답이 있겠어요? 이런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러는데요. 불려온 우리로서는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이유 없이 그런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이라고 말할 때 잘 보시면 그게 잘 드러납니다. 그렇거나 말거나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불완전한 대제사장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으로서 어떠하냐,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좀 어색하지 않으세요? 영원한 큰 대제사장. (4장 14절) 한번 보셔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가는데, 대제사장 앞에 큰 자가 하나 붙었어요. 중복 아닌가요? 역전 앞 하는 것은 확실히 중복입니다. 그러나 큰 대제사장은 중복은 아닙니다.
대제사장이라는 직분 자체가 존재를 하니까요. 제사장 중에서 크다는 의미로 붙여가지고 만들었지만 제사장과는 다른 직분을 가리키는 말이니까 큰 대제사장은 그런 의미에서는 중복은 아닙니다. 풀이를 하자면 대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 왕중왕 하는 그 표현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왕이 사라져도요, 다시 회복된 직분이 대제사장의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에서 실질적인 어른이 대제사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바로 이 대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이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 큰 대제사장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생각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대표격인 아론과 대비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아론은요, 1절에 보시면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란 말은 아론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4장 14절 그 중간에 보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렇게 표현하죠.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지만 사람인 반면에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5절 뒤쪽에 인용한 구절이 있죠. 하나님께서요,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고 말씀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론은 본질적으로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면서 스스로 인간의 자리에, 연약하고 낮은 자리에 내려오셨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결과로요,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자가 됐고 사람의 대표 자격을 얻으셨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고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본래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인간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런 능력을 얻으셨다고 말하죠. 안 내려오시고는 안 됐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안 내려오시고 하늘에서 다 하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셨다는 것이 이게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서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이걸 또 표현한 말이 14절에 보시면요, 승천하시니란 표현을 씁니다. 이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본인이 본래 있던 그 자리로 돌아가신 하나님이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이거는요. 아론은요, 사실은 죄 있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본질적으로 죄 있는 제사장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요, 죄 없는 제사장이었다고 말합니다. 15절 제일 끝에요. 죄는 없으시니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죄 없는 제사장. 5장 끝에 가서 8절 9절 한번 보십시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이란 말을 쓰죠. 온전한 제사장이 되셨다라는 뜻입니다. 아론은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려야 했지만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온전한 제사장이었다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 차이일까라는 게 사실은 설명이 잘 안 됩니다. 간단한 표현을 빌리면 이래요. 그건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죠. 여러분,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 이러면 이게 설명이 됩니까? 말은 그런데 그게 구체적인 어느 정도의 차이인지 느낌이 안 오는 겁니다. 느낌이 안 오는 이런 말로 자꾸 설명을 하는 것은 이 전달에 약간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불편하고 사실과 좀 동떨어져 있지만 비유를 자꾸 써서 설명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비유로 설명한다고 해서 이게 설명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억지로 설명을 해보자면요. 자격증 있는 사람하고 자격증 없는 사람하고의 차이 아닐까요? 불완전한 대제사장, 여기는 완전한 대제사장. 자격이 없는 사람, 여기는 자격 있는 사람. 뭐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으네요. 이 자격증 얘기하면 재미난 얘기 참 많잖아요. 여러분 약국에서 비슷한 옷을 입고 비슷한 일을 하고 있어도 자격증 있는 약사와 자격증 없이 보조 일하고 있는 사람은요, 이 천지차입니다. 자격증 없는 사람이 약국에서 약사처럼 그렇게 있어도요, 약 못 팝니다. 못 내줍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란가 모르겠는데요. 몇 분은 있을 것 같아요. 70년대 말쯤에 벌어진 사건이죠. 경북도 교위에 가짜 교사 자격증 파동이 있었습니다. 가짜 교사 자격증을 돈으로 샀어요. 100명이 넘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교사 자격증 한 장에 그때 돈 얼마 주고 샀는지 아세요? 그 당시 돈 70만 원 내지 100만 원요. 제가 그 어간에 교사 초임이요. 초임 봉급이 한 15만 원 정도밖에 안 했어요. 15만 원도 채 안 됐을 때에 그 가짜 교사 자격증 하나를 70만 원 내지 100만 원 주고 샀거든요. 환산을 해보면 교사 연봉의 거의 절반에 이르는 돈입니다. 그거 왜 주고 왜 사요 그걸?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 일이 터졌는데요. 그 가짜 교사 자격증을 샀던 사람들 명단이 신문에 쫙 나왔는데요. 영광스럽게도 우리 고등학교 때 담임선생님이 거기 이름이 올랐더라고요. 어떤 느낌이었을지 상상이 좀 되시나요? 우리 담임선생님에 대해서는 저는 할 말은 좀 있어요. 상고에 일종의 실기교사였던 셈이거든요. 상고는 주산하고 부기는 그 주산부기 학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가끔 모셔다 와가지고 학원 하지 말고 학교 와서 여기서 아이들 가르치라 이래가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산하고 부기 자격증은 어디 가서 따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니요. 주산부기 교사 자격증을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하면 따는지 제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분들이 주산부기를 가르칠 능력은 탁월하게 있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학원에서 하다가 또 좋은 분들을 학교에 모셔가지고 선생님으로 쓰고 주산부기를 가르치셨는데 문제는 교사 자격증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유혹에 말려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담임선생님 이름이 그 신문에 났었기는 했지만 저는 그 담임선생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이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요. 거기에 걸려 들어갔던 사람들요. 말로도 할 수 없는 창피 그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자격증 없이 교사 노릇하다가 이게 일이 터져버린 거죠. 그걸 보면 자격증 있고 없고의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이해할 수 있는, 저로서는 참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긴 됐습니다. 본문이 뭐라 그럽니까? 아론은 그런 자격 없는 대제사장, 반면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런 자격을 온전하게 갖추신 대제사장,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것을 온전하게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설명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 아론은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다른 제물을 구해 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다른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린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요 단 한 번으로 모든 제사를 완성해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저 뒤쪽에 가면 이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다른 제물을 가져와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대제사장과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한 방에 모든 것을 끝내버린 대제사장,
비교할 수도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우리 예수님처럼 사실은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어디 가서 동물 구에다가 제사 드리는 이 제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로 드리는 그런 대제사장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가 되도록 애쓰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론은 그렇게 한 40년 봉사하고 아들에게 대제사장의 직분을 물려줍니다. 평생 대제사장으로 임명되고 평생 하셨잖아요. 이렇게 되지만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이게 임시 대제사장이었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계속해서 물려줘야 하는 임시 대제사장인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요, 영원한 제사장이었다고 말합니다. 6절 한번 보셔요.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렇죠? 여기 영원이란 말을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하신 분이었고, 9절에도요,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기에 영원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효력은 영원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대제사장은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자리를 물려줘야 하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혼자서 이 모든 일을 다 감당하셨다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요, 역대의 모든 대제사장을 다 합친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더 위대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대 대제사장들을 히브리서는요, 모형과 그림자라는 말을 씁니다. 요즘 말로 하면 모델하우스란 뜻이 되죠.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대제사장들은 그냥 모델하우스일 뿐입니다. 그렇다면요, 예수님은 완성된 집이잖아요. 완성된 집이 들었으면 모델하우스는 철거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대제사장의 역할을 완벽하게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4장 제일 마지막 절 보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의 그 역할, 대제사장으로의 역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14절 끝부분 다시 보세요. 14절로 다시 올라가시죠.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위대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완벽하게 이루셨으니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히브리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딱 요겁니다. 다시 정돈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라는 것만 가지고 본다면 모세는 일용직도 아닌 일회용이라 할 만한데요, 아론은 임시직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정규직이네요. 왜 정규직입니까? 회장님의 아들로서 이게 정규직이에요. 임시직, 정규직 이렇게 말하면 이게 실감이 팍 나는 사람들이 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의 정규직, 임시직 이런 거 보니까요, 진짜 차이가 대단한 거예요. 같은 교수인데도 정규직하고 시간 강사하고는요, 어느 정도 차이일까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될 듯하네요.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회장님 아들이에요. 근데 보통 회장님 아들은요, 회사에서 갑질이나 하고 있죠. 능력도 없으면서요, 초고속으로 승진하죠. 예수님은 그런 회장님 아들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와 특권을 다 내려놓고 병사원들을 잘 섬기고 있는 이런 회장님 아들이란 얘기가 되잖아요.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모르겠어요. 혹 있을런지. 정말 예수님에게서 잘 배운 회장님 아들이라면 이럴 수도 있지는 않을까 싶지만 없진 않을 겁니다. 비유치고는 좀 유치하지만 내려봅시다. 그럼 모세는 종이컵이에요. 아론은요? 머그잔이나 유리잔쯤 돼 보이네요. 예수님은요? 이는 황금잔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스를 기록해야 했던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다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아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야, 이런 예수를 떠나서 너희가 다시 모세와 아론에게로 돌아가려 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앞쪽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위대하다. 모세는 겨우 사환이 됐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와서 여기 와서 아론과 비교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서 얼마나 뛰어나신 분이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를 저버리고 다시 유대계로 돌아간다면 바로 이런 모세와 아론에게로 돌아가는 짓 아니냐. 그게 얼마나 어리석었냐를 묻고 있는 거죠. 세월이 좀 지나고 나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실 수도 있는 어떤 분이 지금 교감을 하고 있는데요. 아, 나 이거 교감 빨리 그만둬야 되겠다 그러더랍니다. 그래, 왜 하니까요. 교감 그만두고 어디 가서 기간제 교사나 할란다 이러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교감 그만두고 저 어디 가가지고 기간제 교사나 할란다 이러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예? 참자했어요. 이게 있잖아요. 학교 안에서 정식으로 교사로 있는 사람들은 이 교사가 얼마나 좋은 건지 잘 몰라. 제가 학교 그만둘 때요, 제일 욕 많이 얻어먹은 게 뭔지 압니까? 그 좋은 걸 왜 안 하려고 그래? 학교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잘했다, 이렇게 하고 있죠. 이게 우리 사는 약간 문제가 있는데, 박 기사님도 잘했다 하려고 한답니다. 빨리 은퇴하고 싶으시죠? 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말도 안 되는 짓을 왜 하려고 그래요? 미안합니다. 요즘 교감 교장하기도 참 힘들답니다. 그러니까 복장 편하게 다 치워버리고 기간제나 할란다.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자리를 가보지 못한 사람들 입장에서요. 아니, 그 자리를 누려보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세상에 그런 바보짓이 어디 있냐. 그래가 쓸데없는 살지 말아 해가지고 여전히 교감 노릇 잘하고 있답니다. 은퇴하면 만나게 될지도 모르니까 흉금하면 요만큼만 보고 말아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본문처럼 있죠. 이 기독교를 떠나서 유대교로 가거나 이단으로 가려고 하는 분은 여기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별 도움이 안 되겠죠. 그러나 확실하게 하나 기억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럽냐라는 것만은 분명히 확인하고 지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자꾸 바라보면 참 매력적인 게 많아요. 세상의 그 매력에 이끌려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우냐를 종종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말하는 세상에서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없다면 그게 초라한 인생인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믿음 하나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큰 교회 부러우세요? 요 조그마한 교회 모여가지고 이거보다 좀 큰 교회에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다니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이상의 영예스럽고 자랑스러운 것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신하고 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해서 미안하지만 저도 하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이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별로 좋은 사람 못 돼요. 재주 많은 사람은요, 큰 인물 되기 어려워요. 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런 사람 큰 인물은 안 돼요. 그래서 뭐 저도 어디 큰 인물은 아예 기대도 안 하지만 여튼 하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참 많았었는데요. 신학교 가기로 하면서 그 꿈을 다 버렸습니다. 깨끗이 버려버렸습니다. 지금도요. 가보고 싶은 게 참 많습니다. 저 아직 울릉도 안 가봤어요. 우리 집 앞에서 배가 떠나는데도요. 제 친구들이 울릉도 가서 근무 많이 했습니다. 나 있을 때 한번 왔다 가라. 갔다 오면요. 참 편하게 다녀올 수 있는 곳인데도 안 갔던 것 같아요. 놀러 다니는 것보다가 아이들 물 안 차놔놓고 성경 가르치고 뭐 하는 거 여기 몰두하다가요. 집 앞에 있는 울릉도도 안 가봤어요. 지금도 가보고 싶은 곳은 참 많습니다. 근데 은퇴할 때까지 좀 미뤄 둘란다 이러고 있습니다. 참 우습지만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얼마나 많이 보냈는데도요. 방학일 때 어디 간다고 잘 안 다녔습니다. 근데 휴가를 받아가지고 갔던 게 전도사 시절이 처음입니다. 제가 얼마나 웃은지 몰라요. 그 방학 동안, 긴 방학 동안 휴가 안 가더만 전도사 돼가지고 일주일 휴가 받아가 저 어디 경치 좋은 데 가서 놀다 왔거든요. 자, 여기 내려왔어요. 휴가. 별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들 놔두고 어디 가가 있으면 제가 거기 가서 되게 편할 것 같습니까? 별로 나갈 마음이 안 생겨요.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상황 아니라면 그렇게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한번 나갔다 올까 하니까 내보다 먼저 도망가는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다녀오세요. 나 교회 지키고 있을 테니까. 뭐 이러고 3년째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올여름에요. 좋은 데 있거든 잘 다녀오십시오. 교회는 제가 지키고 있을 테니까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내게 참 영광스럽고 기쁘지 않다면 이런 짓 안 해요. 목사니까 그렇지요.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목사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섬기며 여러분들과 함께 지낼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복스럽다는 게 이게 바탕에 깔려있지 않으면요. 저는 너무 걱정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정관에 따르면 6년이 지나면 전 분명히 1년을 떠나야 됩니다. 이게 진짜 가야 되나? 진짜 가라고 할까? 가라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제 고민이 지금 많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왜 그런 거 갖고 고민하고 있어요? 목사가 돼서 설교하고 성경 가르치고 하는 일을 저 스스로 굉장히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러한데 그 밑바탕에 뭐가 깔려있느냐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세상의 그 어떤 욕심보다가 이게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바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요즘 제가 걱정하고 애쓰고 특별히 신경 쓰는 게 뭔지 아세요? 좀 웃기는 겁니다. 혹시라도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교회에 누가 될까 싶어서 조심조심합니다. 운동 열심히 하고요. 약도 잘 챙겨 먹고요. 탈나면 바로바로 병원 갑니다. 당연하다고요? 여러분 원래 저 운동 잘합니다. 군에 가서 몸을 좀 다치고 난 다음에 의사가요. 심한 운동 하지 마세요. 이래서 아무런 운동을 안 하고 20년을 보냈습니다. 근데 운동 좀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다시 하게 된 게요. 신학교 가면서부터예요. 뭔 운동을 어떻게 해야 컨디션을 잘 유지하면서 갈 수 있을까 고민을 신학교 가고 난 뒤에 한 겁니다. 병원에요? 저 병원에 잘 안 갑니다. 평생 병원에 가본 적이 없어요. 약 먹으라고요? 안 먹어요. 그냥 참고 있으면 나는데 그거 왜 먹어? 약도 안 먹고 병원 나가고 했는데요. 요즘 잘 갑니다. 의사가 약 먹으라 하면요. 다 먹습니다.
얼마나 잘 먹는지 아세요? 예전에 열심히 내지 않던 일입니다. 저 20대, 30대는 뭐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적어도 이제 50줄 넘어가시는 분들은요, 제 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후회하지 마시고요. 먹으란 거 다 먹고요. 하락한 거 다 하셔요. 저보다가 5살 많은 은퇴하신 교장 선생님을 만났는데요. 형님 요즘 운동은 뭐 하세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하던 테니스 열심히 치고 있다. 아, 좋네요. 근데 테니스가 힘이 좀 들어서 이걸 그만둬야 할 때가 곧 다가올 것 같은데 뭘 할까 고민하다가 비슷한 거 탁구한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되게 반갑다고요. 그래요? 반갑습니다. 한번 붙어볼까요? 그랬더니 내가 65세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이게 암만 해도 안 는다 이러더라고요. 그건 맞을 거예요. 65세에 탁구를 시작했으니 그게 안 는다 하는 말이 맞긴 맞을 겁니다. 저는 50세 조금 넘어서 시작했으니까 제가 훨씬 낫겠죠.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이요, 건강을 위해서 정말 신경 쓰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가 뭐 나이 들어서까지 팔팔하게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주어진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생각이 저한테 있는 겁니다. 그 바탕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복된 삶을 살고 있느냐, 그리고 거기서 해야 할 일이 뭐냐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 사실 하나 때문에 세상에 그 무엇이 부럽지 않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그다지 자랑스럽지 못한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살지 못해서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다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영광스럽고요, 하나님께서도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것,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고귀한 일이 예수 믿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온 찬송이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송이죠. 마지막 당부를 하나 더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다, 이런 성도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잘 누릴 수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5장 33절인데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이 말씀을 요약하면요, 한마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을 누리며 산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가진 것이 정말 많은 사람인데 문제는요, 그걸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돈이나 명예나 아니면 권력을요 조금이라도 갖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그거 오래오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거 잘 누리시려면요, 신명기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걸 신학적인 표현,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대로 한다면요, 예수 잘 믿어야 한다,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 모세나 아론을 따라가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예수 잘 믿어야 복을 누리며 산다. 여기서 중요한 거, 누리며 사는 건요, 오래 살리라란 말씀 기억하셔요. 이 복을 누리며 오래 삽니다. 아니 뭐 그래 살다가 일찍 죽은 사람 없나요? 장소 옮겨서 오래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복된 일이라는 것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드립시다. 94장입니다.